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명명하여 제가 별명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아멘 하신 분들은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저는 항상 꾸준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실력이 없어도 꾸준한 자를 좋아하는데, 하나님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이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이 임재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감옥에서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함께 일행으로 함께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4명이라고 했죠. 누굽니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실라,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 네 번째는 누가, 이 4명이 함께 일행이 되어서 2차 전도 여행을 전도하러 떠나는데요, 오늘은 이 유럽이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요, 원래 유럽으로 가려고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유럽이에요. 유럽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는 원래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 그 근처를 다니면서 갈라디아 지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성령님이 그걸 막았대요. 그러면서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건너와서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것을 접고 유럽이라는 곳으로 이제 일행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제가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 여러분 저걸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도가 있죠? 예, 저 아시아 정중앙에 아시아라고 써져 있죠. 저 아시아가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이 다 여기 있고, 그 위쪽으로 가다 보면 드로아라는 지역이 보이시나요? 드로아. 저기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네아폴리 위에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위쪽으로, 이제 저기가 이제 마게도니아라는 이제 유럽 지역으로 올라가는 이제 저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도착하느냐?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가 굉장히 독특한 도시예요. 이 마게도니아라는 저 큰 지역에서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이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 밑에 있잖아요. 저 밑에서 아시아까지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을 수 있겠지만 저 유럽까지는 유대인들이 많이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를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이면 뭐가 생기죠? 회당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모이려고 해도 회당이 없었으니까 다른 곳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저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가봤더니 여자들이 소복히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오늘 만나볼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은요, 원래 빌립보 출신의 여인이 아니에요. 두아디라라는 소아시아의 출신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장사를 하기 위하여 빌립보라는 유럽으로 가서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무슨 장사를 했느냐? 자색 옷감을 염색을 해서 옷감을 팔았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빌립보 지역에는요, 자색 염료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소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라는 자기의 고향에서는 이 자색의 염료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고향에서 염료를 가져다가 빌립보에서 이 물건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주색 옷을 입는 사람들이 누구냐? 서민들이 옷을 입지 않았어요. 자주색 옷은요, 누가 입느냐? 귀족과 왕족들이 입었던 옷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옷들을 사시는 분들이 높은 양반들이에요. 그리고 고가에 팔렸겠죠. 그러면 질문 던지겠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돈이 많은 여자일까요? 가난한 여자일까요? 굉장히 돈이 많은 여자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세례를 받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회당도 없었고 이 유럽의 첫 거점으로 교회를 삼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그가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하는 말이 우리의 집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라고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사도 바울의 일행을 머물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유럽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루디아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놀랐는데요. 루디아가 예수를 처음으로 유럽에서 처음으로 믿는 사람이 되었고 첫 교회가 루디아의 집이 되었고 루디아의 집을 유럽의 첫 복음의 거점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는 모든 시발점이 루디아의 집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것도 자발적으로 자기의 집을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주었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루디아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을 이 루디아의 집으로 교회를 삼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되면 루디아의 집이라는 자꾸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유럽의 첫 교회를 루디아의 집으로 삼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펼치게 되다가 빌립보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누구를 만나느냐? 한 여종을 만나는데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요, 자신의 주인에게 귀신 들린 여종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운세를 물어보면 돈을 받고 점을 쳐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운세를 알려주었던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점집에 가서 올해 운세가 뭡니까 하고 돈을 주면은 올해 운세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여기서 주인이 단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막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은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 그러니까 이 여종을요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 여인을 통하여 이익을 쟁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뭘 하느냐? 자꾸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자들이여 라고 크게 계속 외치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너무 귀찮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괴로워서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에게 점을 쳐서 돈을 벌었는데 이젠 점치는 능력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귀신에게 억압되어 있다가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들은 자신의 이익이 사라졌으니까 이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누구를 고발하느냐?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4명의 일행 가운데 누구를 고발한다? 2명을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관리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로마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이 마을 전체를 소란스럽게 하는 엄청난 나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관리가 듣지도 알아보지도 않고는요, 이 부분에 대하여 매우 몽둥이를 때리고는요, 발에 착고를 채워서 감옥 속에 가두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사도 바울의 일행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발에는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히고 매맞고 여러분 언제 풀릴지 모르는 이 억울한 이 답답함 속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욕 한 번 들어도 우리는요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서 모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뭔가 위협적인 것만 해도요 우리는 겁이 나서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일행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갇혔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좌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칭찬은 고사하고 나 몽둥이로 맞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나는 감옥 신세가 되었다. 절망이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의 일행은 절망한 게 아니라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럴까 봐 물어보는 거예요. 찬송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뭘 했는지.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대요. 기도하다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찬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과 눈물과 깊은 흑암 속에 있는 우리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악이 없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놀라운 찬양의 소리가 그의 입속 가운데서 퍼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흑암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찬양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그날 밤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깊은 감옥 속에라도 찬양의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이 성경에 또 있어요. 누구냐 하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욥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다 도둑 맞아요. 다 죽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이때 이 욥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했느냐?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욥이요,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고, 경배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느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 받으실지로다 라고 찬양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은요,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결과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 찬양해요? 우리는 언제 기도해요? 행복할 때만?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억장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도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흑암 중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스물스물 우리 삶 속에서 나올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좋을 때 또 행복할 때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 불신자들도 그렇게 해요. 좋을 때 막 노래하고요, 막 춤추면서 니나노 하면서 놀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흑암 중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찬양과 기도는 항상 함께 나타나죠. 이때 사용하고 있는 낮이라는 단어가요, 태양이 떠져 있는 낮,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아무런 아픔이 없는 일상의 삶을 낮이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난이 없을 때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날이 온다? 흑암 같은 밤도 찾아온단 말이죠. 이때 뭘 하느냐? 이 시편의 기자가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시가 바로 시편 42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칠흑 같은 밤, 어쩌면은 안 보이는 흑암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 속에서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저를 포함하여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닫힌 그 쇠문과 같은 그 옥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노력해도 응답이 없었던 그 흑암 같은 그 영역 속에서 햇빛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요, 흑암이 막을 수 없고 깊은 감옥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옥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목소리 높이 올리면서 찬양과 기도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여러분, 이 말을요, 누가 하고 있을까요? 귀신 들린 여종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을 알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귀신이 하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종들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보의 지식과 우리의 신앙은 따로 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단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수십 개 외워놓고 이때마다 딱딱딱딱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탁월하게 막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또 다른 믿음의 역사, 이구와 또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바른 신앙과 바른 지식과 바른 신앙의 훈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바른 믿음과 지식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마지막 때에 무엇을 공격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요. 그래서요, 길가밭처럼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쪼아먹어요. 그 이유는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우셔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도록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 생명이 되도록 바꾸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미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바른 말씀을 가진 자, 바른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과 기도하며 찬양하는 바른 신앙을 가진 자가 다 되어서 마지막 때 기적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